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이 유다 왕들 중에서도 아주 악한 왕으로 역사에 남아있는 왕입니다. 어느 정도 악했느냐면 이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 문을 닫아버리게 했었습니다. 성전에 분향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번제나 제사는 일절 드리지도 못하게 했었습니다. 심지어 그 성전 안에 우상을 갖다 놔놓고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도 쌓게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하게 되고요. 유다 각 성읍이나 각 도성에 산당을 만들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게 했던 왕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나중에 보면 죽었을 때 이스라엘 왕들이 묻히는 묘지에 묻히지 못하고 다른 데 묻혀버렸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아하스 왕은 너무 악한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존경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무덤마저도 왕들의 묘지에 묻히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현충원 같은데 묻히지 못하게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의 아들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자기 아버지가 했던 모든 악행들을 다 뒤집어 버립니다. 성전을 깨끗이 하기 시작하고 각 성읍이나 그 지역에 흩어졌던 산당, 우상,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개혁을 해버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앙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기 아버지하고는 완전히 달랐다는 이야기죠. 근데 놀랍게도요, 어떻게 이런 아하스 왕 같은 악한 왕 밑에 그가 난 아들이 이렇게 또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도 기특하고 어진 이런 왕이 나올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할아버지도 아니고 바로 위에 아버지가 그렇게 악했으면 대체적으로 아들들도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 아들은 정반대의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 영향을 받았을까요? 제가 한 가지는 분명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 아버지의 영향은 아닙니다. 예? 그러면 누구의 영향이라고요? 예,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겠죠. 보면 그 어머니가 누군가 보면 앞에 29장에 보면요, 29장 1절에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스가랴 떠오르는 인물 있죠. 예,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엉망진창이었는데 어머니가 선지자의 딸이 되어가지고 이 아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가지고요. 아마 그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죠. 너가 아버지는 엉망이라도 네가 만약 왕이 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된다. 계속해서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던지. 왕이 되자마자 바로 아버지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엎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가끔 드라마나 또 우리 이 경상도 쪽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이 좀 잘못되고 빗나가고 애를 먹이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만 잘해보십시다. 시작. 누구 닮아서 그렇다고요? 네. 너무 잘 아시네. 예. 서울 저쪽은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경상도나 이쪽에서 보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너무 살기 힘들고 자식들이 애를 먹이면 습관적으로 한 소리 했습니다. 저거 다 지혜비 닮아서 그렇다. 여러분,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은 지혜비를 닮았겠지만 그 닮은 것이 생긴 것만 닮았지만 그의 신앙이나 모든 것은 죄송합니다. 지혜비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지 애비 말고 다른 누가 있습니까? 지 애미한테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아버지를 따라서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가 이방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다 그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누구 탓으로 돌리느냐? 어머니 탓으로 돌립니다. 감사했게도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는 정말 아들을 믿음으로 잘 키웠습니다. 정말 아버지 조금도 닮지 않게, 아버지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르게 이렇게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잘 키워서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닫아버렸던 성전문을 다시 열고 성전 청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라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한다. 나라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라가 잘 되는 것은 지도자나 어떤 정책이, 교육이 잘 돼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한다. 더구나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진 이 유대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나라가 부강하고 잘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받았던 교육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성전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한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축복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성전을 이렇게 더럽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방인들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히스기야는 새 첫날 1월 1일부터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지금부터 유월절이 되기 전에, 유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성전에 드려야 되겠는데 그 전에 2주 동안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성전에 있던, 창고에 다 있던 성전 기구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씻고 그 다음에 거기에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하는 예식을 행하고 난 이후에 1월 14일 날 유월절 제사를 지내자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성전 청소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2가지를 되돌려 놓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는 성전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거기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지. 거기 어떻게 우상이 있고 거기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느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주로 만드는 작업을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어떻게 우상이나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그래서 제사의 회복을 그런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했고 그 성전이 깨끗하게 되면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속죄제를 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작업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히스기야 왕의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바로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 나라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은 유다라고 했는데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이미 나라가 둘로 나눠진 지 20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을 버린 지가 200년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왕 지금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보니까 다 똑같더라. 북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하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망연관계니까 유다만 회복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북쪽 사람들도 함께 나와서 이 성전에서 유월절 제사를 지내게 하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북쪽 망해버렸던 당시 아수르 제국에서 망해버리고 온 사방에 흩어져 있던 이 북쪽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사람을 보내어서 유월절 제사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통보를 합니다. 이 통보를 하면서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서는 절대 나라나 이 모든 것도 회복할 수 없다. 특히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아직 망하지 않았지만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만약 너네들이 이번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모든 가족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다시 이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사 결코 너희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니 북쪽 사람들아, 다 우리와 함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를 지내자. 박수 안 칩니까? 이 정도면 와 하고 박수 나와야죠. 대단했습니다. 그러면 북쪽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뒤에 10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이 소식을 가져 북쪽 사람들 초청하기 위해서 갔던 그 사람들을 북쪽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다는 겁니다. 왜요? 당시의 최대의 강대국이 아수르였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유월절 제사를 지낸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잃어버렸던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으며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는가? 그건 너희들 이야기고 그렇지 않다. 세상이 그렇지 만만치 않다라고 그렇게 비웃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살면 잘되고 복되고 하나님 축복하신다.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소리를 듣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렇게 잘 될 것 같으면, 그렇게 복받을 것 같으면 니부터 잘 되고 니부터 복받아라. 우리가 늘 당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히스기야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면 나라도 회복될 것이고 나라가 강하고 잘 될 것이다. 다 비웃고 말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주일마다 강대상에 서서 여러분, 나라가 어지럽고 혼탁하다 해서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는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근간에 그런 설교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도 하나 까딱 안 합니다. 대통령이 잘못됐고 국회의원들이 잘못됐고 누가 잘못되고 여당이 잘못되고 뭐 야당이 잘못되고, 우리는 히스기야 왕 같은 마음을 다시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잘되고 나라가 잘되고 편안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히스기야가 지금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유월절이 어떤 명절입니까?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명절입니다. 이 명절의 의미가 뭡니까? 세상의 절대 권력 바로 왕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 자유민족으로 살겠다고 한 것이 유월절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유월절의 의미를 다시 되살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 유월절 제사를 한번 잘 드려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 작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1월 14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유월절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제사는 일주일 동안 계속이 됩니다. 근데 1월 1일부터 성전 청소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성전 청소가 1월 14일이 돼도 끝나지를 않습니다. 온 백성들이 달라들어서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했는데 2주가 지나가도 아직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얼마나 성전이 엉망으로 무너져 있는가. 얼마나 지금 성전의 상태가 엉망이고 그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제사든 기구들이 엉망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틀이나 더 지나서 1월 16일이 되었어야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 기구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이 기구들을 깨끗하고 제사들에서 피로 정결케 하는 역식을 누가 합니까? 제사장들이 하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들 숫자가 모자라가지고 성전 기구를 깨끗하게 했던 이 제사장들이 유월절 제사까지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다라고 제사장은 반드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를 성결케 하는 예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제사를 인도해야 합니다. 왜? 죄 있는 사람은 제사를 인도하지 못하겠기 때문에. 그러면 유월절 제사를 시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고민을 하다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언언합니다. 우리 1월 14일 날 유월절 제사는 이미 틀렸다. 그러니까 준비를 제대로 해서 또 북쪽 사람들도 아직 예루살렘 오지 않았으니까 저 북쪽 사람들까지 다 예루살렘에 모아서 제사를 드리려면 한 달 정도 연기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유월절 제사를 한 달 연기해서 2월 14일부터 한 주간 하는 것으로 언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기왕이면 잘 준비해서 그렇게 드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2월 14일 날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로 합니다. 한 달이나 미뤄서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분은 아니 1월 14일이 유월절인데 그걸 어떻게 2월 14일로 미뤄서 하느냐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를 11시가 아니고 12시에 1시간만 좀 미뤄서 드리면 어떻습니까? 하면 아마 여러분들 아니 주일 예배를 11시에 드리지 어떻게 12시에 드리냐고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이거는 예배 정도가 아니라 절기 자체를 한 달 뒤로 미뤄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죄로 봤었을까요? 옳다고 보셨을까요? 결과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한 달이나 미뤘지만 그 유월절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 왕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마음을 보신 겁니다. 정말 깨끗하게 완벽하게 해서 북쪽 사람들까지 다 모여 사는 것이 이게 맞는 거다. 형식 같은데 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었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병 고치고 할 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난리 났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고쳐주셨고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도 난리 났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주셨습니다. 왜요? 그들의 아픔을 고쳐주고 그들의 힘든 상황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게 더 중요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 정신이라는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한 주간이나 한 달이나 미뤘지만 유월절 정신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하나 앞에 모여서 제사를 드린다면 한 달 늦은 게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그래서 백성들을 모으고 언언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왕이니까 자 2월 14일 날
유월절 제사 지낼 테니까 한 달 미룰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왕이니까 선포해보면 끝납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그런 왕의 모습을 보면서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겠습니까? 얼마나 좋아했어요. 이게 잘 되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백성들 다 모아놓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렇게 하는 당이나 어떤 그 국회의원이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마 영구적으로 그 자리에 아마 우리가 투표 찍어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선거 기간 있잖아요. 지방선거 곧 할 텐데 가면요, 제가 아침에 한 7시 반이나 이렇게 좀 넘으면 교회로 나오는데 보면 저 사거리에서요, 그 찬 아직도 바닥 찹잖아요. 거기다 후보들이 막 큰절을 해쌌습니다. 보면요, 야, 저거 1시간 한지 2시간 한지 잘 모르겠지만 출근 시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1시간 해야 되겠죠. 여러분 1시간에 이쪽에 오면 이쪽에 절하고, 저 신호밖에 오면 저쪽에 절하고, 이쪽 신호가 이쪽에 절하고. 저는 그런 짓을 못해가지고 아마 정치인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공을 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당선만 되고 나면 입 싹 닫습니다. 그 다음 날은 괜찮습니다. 당선되고 난 다음 날은요, 차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뭐 됐습니다. 떨어진 사람은 또 성은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여러분 막 나오거든요. 그 다음 날 되면 이제 싹 입 닫고 없습니다. 어디 갔는지 없어요. 이게 안 되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모아놓고 이렇게 해서 유월절 제사를 드렸는데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 버린 겁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을 먹었습니까? 여러분, 너무 행복하고 기쁜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빨리 갑니까? 휴가 받은 시간이 빨리 갑니까? 휴가 받은 시간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가는지.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은 암만 시계를 쳐다봐도 아직 10분밖에 안 지나가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시간인데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빨리 지나가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오래간만에 모여가지고 북쪽 남쪽 다 모여가 하나님 유월절 제사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또 하나 아이디어를 냅니다. 또 백성들을 모읍니다. 놓아놓고 우리 일주일 더 하는 게 어떻겠냐?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 어땠을까요? 네, 좋다고요. 오늘 제가 설교를 좀 길게 준비했습니다. 좋겠죠? 좀 제대로 이야기합시다. 짧은 게 좋습니까? 긴 게 좋습니까? 하도 짧은 게 좋대서 저는 항상 30분 안에 끝마치려고 하는데 오늘은 좀 길 겁니다. 미리 가고 가십시오.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일주일 더 연장을 하자고 했습니다. 누구 하나 반대 없이 다 찬성하면서 유월절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참석했던 북쪽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북쪽 사람들은 2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습니다. 유월절 제사가 없습니다. 왜? 북쪽 있는 사람들이 유월절 제사를 지내려면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갔다 오면 북쪽 사람들이 민심이 자꾸 바뀌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북쪽 왕들이 못 나가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했던 베델에다가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라고 예루살렘 성전을 못 가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유월절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반드시 유월절 제사를 지내기 전에는 정결 예식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백성도 다 마찬가지인데 북쪽 사람은 이것 하지 않고 그냥
음식도 먹고 성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당신들 왜 정결례식도 안 하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 진노하면 우리 어떻게 하겠느냐. 구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제사를 받지 않고 하나님 제사를 받지 않으면 복이 아니라 재앙이 임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였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잡아가야 되잖아요. 그 예식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 비록 저들이 결례대로 자신을 깨끗하게 못했지라도,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잘못된 행동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구하옵나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사장 보고 기도하라고 안 했습니다. 왕 스스로가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자신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유월절 잔치의 결과를 솔로몬 이후 이런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솔로몬의 기쁨이 어떤 기쁨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 너무 기뻐했던 그 기쁨이 지금 히스기야 왕이 드리는 이 유월절 예배에 똑같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200년 동안이나 떨어있던 이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남부 분단 아직 우리는 200년은 안 됐지만 서울에서 평양에서 한 자리에 모여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린다. 그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날 제가 꼭 사회를 보고 싶은데 진짜입니다. 이번 경주 부활절 연합예배 사회를 제가 보면서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저 남북이 그때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합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사회를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주간의 축제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그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닿았더라.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처소 하늘에서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새한교회 하늘 위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베델에 대한 설교할 때 그랬죠. 그게 하늘문이 열려지고 천사가 오락나락 했다. 지금 오늘 히스기야 유월절에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처소 위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우리 교회 하늘 위에 상달되는 그런 기쁨이 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의 기쁨은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것. 이게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의 유월절 예배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고 백성들이 돌아갑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다음 31장에 보면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할 것 없이 모든 산당과 우상과 신들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북쪽에는 몇 사람 참석 안 했습니다. 다 비웃고 했는데, 그런데 이 몇 사람 안 되는 이 사람들이 북쪽으로 돌아가서 그 거대한 북쪽 땅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타난 것이 그들이 정말 마음을 모아가지고 자기 있는 대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예물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성전이 가득가득 차고 넘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나고 온 나라 온 땅에 우상이 폐해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떠났던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 이것이 유월절 제사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달이 가정의 달입니다. 저는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 주보부 이미 나가서 아시겠죠? 1일부터 10일까지 가정을 위한 특별 기도 기간을 정했습니다. 우리 이 기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히스기야 유월절의 이 은혜처럼요,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져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소원처럼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처소에 돌아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 바로 히스기야 유월절이 달랐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떠났던 영혼들이 돌아오고 믿음이 약해진 사람들이 더욱더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바뀌어지고, 혹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깨끗게 하지 못하고 믿음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매주일 예배가 히스기야의 유월절 예배 같은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